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며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며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은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여 다윗은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19장 24절과 20장 1절 사이를 상상해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막아줄 때 사무엘은 다윗에게 다른 곳으로 도망가라고 했을 겁니다. 다윗은 사무엘의 말을 듣고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 나왔으나 그가 피할 수 있는 곳이 딱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위기 때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 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라마 나요스에서 기브아에 있는 요나단에게 비밀리 갑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만나자 그에게 호소하기를 자신이 무슨 죄악을 저질렀기에 내 아버지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은 앞서 19장에서 다윗의 무죄함을 사울 왕에게 변호한 사람으로서 다윗이 죽을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내가 있으니 결단코 아버지가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나와 상의하기 때문에 나를 거치지 않고 너를 해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다윗을 안심시킵니다. 아마도 요나단은 다윗을 변호할 때 아버지 사울이 여호와께 맹세하여 결단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을 그대로 믿었던 모양입니다. 반면 사울은 자신의 생각과 달리 요나단이 다윗과 긴밀한 관계임을 알게 되어 다윗을 해치는 일에 요나단이 모르게 행동했던 모양입니다. 요나단이 눈치는 없었던 것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요나단 입장에서 사울과 다윗을 생각하면 둘 다 그에게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에는 아버지 사울과 다윗이 좋은 관계를 맺어가기를 소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죽음이 코앞에까지 왔다며 요나단을 급히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지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은 다윗의 말을 듣자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에게 자신이 무엇을 하면 되겠냐라고 묻지요. 다윗은 요나단에게 사울이 맹정신일 때조차도 자신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해 달라고 합니다. 그 방법으로 매월 첫째 주에 왕과 왕자들,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할 때 자기가 그 모임에 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자신을 찾을 때 고향에 내려가 가족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러 갔다라고 대신 말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반응을 보라고 합니다. 그가 그 반응에 따라서 자신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인지 아닌지를 요나단이 직접 확인하고 자신에게 알려달라라고 부탁한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상세한 부탁을 하고 요나단에게 지난날 자신에게 맺어준 그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다시 호소합니다. 8절입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며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생각해보면 다윗은 큰 모험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이며 차기 왕이 될 왕자가 아닙니까? 그런 그에게 와서 부탁하는 일은 요나단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지난날 맹세하여 언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그 맹세를 지킬 것이다 라는 보장 또한 있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언약은 요나단이 먼저 한 것이고 또 언약의 증표 또한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것뿐입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언약의 파기로 인해 요나단에게 어떠한 피해도 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요나단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파기했을 때 그가 받을 피해는 요나단이 생각했을 때 다윗 한 사람이 있는 것뿐입니다. 그것도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왕권을 위협하는 야권의 주자를 없애는 일이기 때문에 그닥 슬퍼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당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은 매우 엄중한 것으로 사람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보건대 그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못할 것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온갖 악한 상상을 하면 끝도 없을 것일 텐데 다윗은 이 모든 악한 상상을 다 지워버리고 요나단 한 사람을 신뢰함으로 그에게 찾아가 이처럼 부탁한 것입니다. 적어도 다윗이 생각할 때 요나단은 여호와 앞에서 이 언약한 것을 지켜 행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다윗은 요나단에게 여호와 앞에서 맹약한 것을 되새겨주면서 자신에게 인자하게 행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걱정하지 말라며 다윗을 들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매우 특별한 말을 전합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은 왕자 요나단에게 당신의 종인 자신에게 인자하게 행해 주라고 부탁했습니다. 왕권 국가에서 신하가 왕자에게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단도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나와 내 집에 베풀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죽지 않게 해줄 것을 부탁했는데 요나단도 다윗에게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은 이 발언을 통해 볼 때 그는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 이 왕자와 신하처럼 상하 관계에서 맺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다윗을 동등한 위치에 있는 한 인격으로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즉 자신을 낮춰서 다윗과 동등하게 언약을 맺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현재 왕자이면서 강력한 왕의 후보이지만 자신이 아닌 다윗을 차기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으로 그를 높여 그와 언약을 맺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로 저자는 17절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즉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기를 자신의 생명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단지 사람 대 사람 간의 사랑 또는 친구와 친구 간의 깊은 우정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순종한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나단은 이런 말을 듣고 그의 삶을 돌아볼 때 요나단이란 인물은 정말 어떤 사람이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다윗을 만나기 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만난 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하게 택하였다는 것을 단박에 알아본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친구 다윗을 왕으로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어떤 부족함이나 또는 왕으로서 자격 미달의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에게 자리를 내준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의 일생을 돌아볼 때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중심에 계셨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을 수 있었던 겁니다. 즉 우리는 요나단과 다윗의 깊은 우정을 생각할 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점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 요나단은 다윗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었고 훗날 다윗도 역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드러내기 위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인자함을 베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과의 우정 안에 하나님을 또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요나단은 다윗과 우정을 맺었던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아름다운 추억을 공유한 진실한 친구분들이 있을 겁니다.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을 겁니다. 친구라는 것이 꼭 나이가 같지 않아도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비춰 이렇게 그 친구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친구와의 우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그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혹시 우리가 다윗과 같이 힘들 때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인가? 반대로 우리는 그 친구들에게 요나단과 같은 친구로서 존재하고 있는가? 방금 생각한 그 친구분과 여러분의 관계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요나단과 다윗의 깊고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로 세워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학자 스탠린 하우어스는 덕과 성품이란 책에서 그 책 우정 파트에서 참된 우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만 성경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참된 우정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하나의 실천적인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기도에 친구를 끌어오는 것이지요. 즉 친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우정을 세워갈 수 있게 됩니다.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하나님 안에서 맺은 참된 우정을 원하십니까? 지금 곁에 있는 그 친구분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이와 형편 등을 떠나 친구라 생각되는 그분을 위해 진실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관계의 중심에서 참된 우정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끝으로 기쁨이 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 간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를 맺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여러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그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마음에 되새기며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전하게 하옵소서. 둘째,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진실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관계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